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등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중군기 또 그와 관계된 중군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군은 근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 중에 가운데에 존재하죠. 중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하우, 상중할 때 하인데 하는 어리석을 우자 써서 하우, 가운데 중 할 때 중재, 재주가 있다 해서 중재, 맨 위에 상은 지혜롭다 해서 상지, 이런 말로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는 하근기고 중재는 중근기고 상재는 상근기다. 이런 뜻은 다 인간의 총명도를 구분한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우는요. 하근기의 하우죠. 하우는 보통 고니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니지지는 뭐냐면 애써서 알아가는 거예요. 애써서 하는 겁니다. 힘써서. 중재, 중근기인 중재는 재주가 있다는 소리죠. 이것은 학이지지. 배우면 알아져요. 그리고 상지, 맨 그 위에 상근기인 상지,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생이지지. 다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것과 또 결부된 그러한 말이다. 그렇게 일반론으로는 하우인 하근기를 굉장히 염려해요. 하근기는 공부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는 중근기는 하근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요, 하근기인 하우를 우둔한 근기라고 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둔해. 저 우둔한 건 어떻게 이게 깨달음 길에 인도할까라는 그런 경계하게 되죠. 이렇게 제도하려 해도 우둔해서 제도할 수 없는 근기를 하근기, 하우. 그래서 이걸 깊이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대종교 시지품 2장에 나옵니다.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에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자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념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두 노승은 상자가 우둔한 근기, 하근기이기 때문에 제도하기가 어렵다고 보신 입장이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둔한 근기일수록 억지로 강요하면 더 안 된다. 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다시 대종경 70품 2장의 그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저 상자는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함이요.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년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우둔한 근기에게 억지로 권할 것이 아니라 자상히 일러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근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솔선수범해서 실질을 보여주면 우둔한 근기가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우, 상중 하우, 하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하근기를 고니지지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하근기라는 것은 고니지지의 단계다. 고니지지는 뭐예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10개를 외웠는데 8개를 또 까먹어서 2개밖에 기억이 안 남아. 그 다음에 또 10개를 외워서 그 중에 또 다 해서 이번에는 3개 남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씩 보면 10개를 딱 아는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해서 알아가요. 이런 것을 고니지지라고 하는데 이 하근기는 고니지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신의 근기는 재질이 둔해서 이게 배우려 해도 잘 익혀지지 않으나 고니지지이기 때문에 하근기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해서 끝내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하근기는 소태산 대종사의 특징이에요. 하근기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이기에 제도할 수 있으나 중근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모르지도 않는 근기로 진리와 스승을 저울질하여 제도끼리 막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근기다.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근기론의 특징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소태산 대종사의 특징이에요. 하근기는 어려워도 해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데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해볼 수 있는데 이 중근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자기 그냥 고집과 생각으로 막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종경 부처품 6장 말씀입니다. 자, 이게 중근기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구체적인 이제 말이 나옵니다. 중근기와 중근병에 대한 그대들은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자 여기 나옵니다. 하근기죠. 하근에서 중근이 되는 때나 하근에서 중근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는 본래 중근으로 그 고개를 넘지 못할 경우 중근에 갔는데 그 고개를 딱 넘어가는데 못 넘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 상근에 오르지 못하고 말게 되나니 그대들은 이 무서운 중근의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힘을 써야 하리라. 대종사님 참 특징이죠. 이 중근의 고개 여기에 중근병이 발생하니까 이때를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중근병은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이 증세는 일체가 괴롭기만 하고 지리하다는 것 같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지리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을 것이요.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여 위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제 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되어 자기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여 위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의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이죠. 여우가 안 믿는가 봐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근데요. 그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자기 뜻대로만 결국은 한다는 것이죠.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불신증을 호의불신증, 이게 호의하는 것이 바로 불신한 그 병증이죠. 호의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자, 여기 두 가지 나오죠. 하나가 공부에 권태증이 나는 거. 권태증에서 재미가 없어요. 빨리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과 진리의 호의에서 불신증. 호의에서 불신증이 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근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다음 문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대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으니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나 스승님이나 이 회상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자, 이 중군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 이제 방법론이 나옵니다. 법이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서원, 이게 초발심이죠. 옛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중군의 말로, 중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중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중군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탕격은 되리라. 대종사님 비행기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빠르다는 것이죠. 빨리 곧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자, 이 법문은요. 이 중근기와 중근병에 관련된 이 법문은 소태산 대종사의 말년법문입니다. 이 말년법
법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고 열반을 얼마 앞두고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제시된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한번 계속 어떤 그 연마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기를 종합을 한번 해보면 근기론의 관점을 종합하면 근기에는 양면이 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근기는요. 한편으로 우둔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배우기에 그냥 잘 배워요. 배우기에 제도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고요. 중근기는요. 한편으로는 하근기를 넘어선 근기에게 가르쳐주면 잘 배워서 제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지도 않기에 건너머서 제도의 길에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또 있다. 이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하근기에 장점, 단점이 있고 중근기에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소태사는 중근의 위험성을 그렇지만 소태산 대종사는 이런 가르침 중에서도 중근의 위험성을 더 강조를 합니다. 자, 법의 권태기, 진리에 대한 호의 불신증이죠. 이 중근의 고개, 이 중근병을 경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미루어 보면 미래 사회는 지식의 발달로 지식의 범람 시대가 됩니다. 지식으로 건너머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좀 알기 때문에 지식 그 아는 것만으로 건너머서 실질을 체험하는 수행을 못하게 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전망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시대는 지식의 학습이 무척 어렵고 지식의 습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또 사실은 그 정도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실천력이 함께 따라갔다는 그러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 시대로 갈수록 지식 획득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그래서 미래 시대로 갈수록 지식 획득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얻는 걸로 다 알았다고 하는 이 중근의 그 위험성을 소태산 대종사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학습의 습득이 수월한 중근기는 미래 시대의 실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은 이 지점을 중시하여서 중근기와 중근병을 강조한 듯합니다. 중근기에 들었다는 것은 중근병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근병은 법마 상정급에서 생긴다고 하나 사실 중근병은 능력이 생기면 어느 때든지 도사리고 있는 병이다. 모든 단계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요. 초성위인 성인의 단계에 들어온 법강 항마위부터는 중근병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법강 항마위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중근병이 생긴다면 법강 항마위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에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경우 사실 우리가 법강 항마위라고 하지만 예비 법강 항마위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법강 항마위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그 상태는 법강 항마위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에서는 이 중근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법강 항마위라고 타인이 인정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만일 거기에 아집이 있고 국집이 있고 소국집 하여간 크게 그 일을 정말 대의 합의에 대할 상황이 있을 때는 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중근병이 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건 법강 항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근병은 능력이 있게 생기는 그러한 병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는 중근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근병은 법마상전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실 중근병은 법마상전에서 있기 쉬운데 법마상전을 하는 가운데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법과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스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게 그 법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권태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판단으로서 호의, 그러니까
불신하면서 자기의 고집으로만 그걸 바라보는 것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금병에 대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제시해 주십니다. 중금병은 한마디로 뭐냐? 암환심이다. 또 더 나가면 시기심이다. 그러니까 법마상정급 식계문은 암환심과 시기심이 바로 중금병의 싹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암환심과 시기심이 중금병의 비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환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중금병이 있다고 딱 우리가 표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싹, 그러니까 암환심, 시기심의 싹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병이 심해져서 법마상정급 식계문의 탐심, 지심, 치심이 이제 더 확 타오르는. 그럼 뭐 중금병이 막 이제는 뭐 대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데도에 바탕한 사은사유와 사막팔조의 법과 또 이러한 법을 담지하고 있는 스승을 저울질하는 암환심이 있으면 중금병입니다. 또 이러한 스승과 동지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면 중금병입니다. 암환심은 시기심을 조장하고 시기심은 탐심을 불러오고 탐심은 진심을 야기하고 진심은 치심을 치상하게 합니다. 또한 탐심, 지심, 치심은 또 암환심을 심화시키고 암환심은 다시 시기심으로 확장하고 시기심은 또 탐심, 지심, 치심의 수레바퀴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금병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암환심, 시기심, 이게 생기면요, 그냥 생기는 족족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그게 암환심이구나, 시기심이구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장에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 자리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 김대거는 소태산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과 항마위부터는 첫 성의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둘은 부기 향락에 빠져서 본원에 매각될까 조심하며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법과 항마위부터는 스스로 심계를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문은 주는 계문은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맞춰서 어떤 계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가이드를 주신 거죠. 심계 가이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첫째, 자신 제도에만 그쳐 자기만 제도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이 안일에 많이 빠져요. 또는 존경을 받다 보니 뭔가 공부심이 올라가면 존경해요. 그리고 위대하신 영도자 이렇게 됩니다. 존경을 받다 보면 이 명예욕 등에 빠져서 이 자칫 사막 수행과 사은 보훈의 본원에서 멀어지고 말아봅니다. 이게 우리는 끝끝내 사은의 보훈하고 사막 수행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본원에서 멀어져 버린다. 혹여 인도 정의의 길이 아닌 신통 요행에 빠져서 실생활의 정법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 극락에 가고 뭐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하는 이 정법에서 벗어나는 인도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정식 법강 항마위가 되지 못하고 이기적 수도에 갇히고 말고 갖고 이기적인 이걸 이제 조금 아주 그러면 소승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승이라는 말에 좀 대승에서 바라볼 때 소승을 안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작은 데 떨어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위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로 항상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아래로는 사은에 보훈하는 정성을 쉬지 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죠.
튼튼한 기반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설사 예비 법강 항마에 들었다고 해도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여의 인생길과 사막팔조 공부길에서 탈선을 하면 거기서 설사 예비 법강 항마에 들었어도 이 대종사님의 이 길, 대종사님이 가르쳐준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길에서 탈선이 되면 중군병에 든 겁니다. 중군병이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이론상이 근원한 사은사요, 이론상이 근원한 사막팔조에서 벗어나면 중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인도정의의 정법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결국은 새길로 빠져서 그 길이 마치 대도인 줄 알고 그 길이 내 인생을 건지는 것인 줄 알고 엉뚱한 길에 우리는 빠져들고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과 인연이 끊어지고 또는 멀어지고 인연이 끊어지고 된다. 결국은 모든 많은 말이 있지만 중군병이 됐든지 뭐 일체병이 됐든지 바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길에만 딱 기반하고 있으면 중군병이 어찌할 수 없다. 자, 오늘은 법의 등급 중에서 중군기와 중군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대종사님 법문의 근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